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9월 29일 목요일 날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후에 이스라엘의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모든 부분에서 점점 더 안정되어져 갔습니다. 특히 늘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블레셋, 모압, 암몬, 아말렉, 에돔 등 이스라엘 근처에 있던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윗이 다 제압하고 진정한 평화의 시기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기만 평안한 상황 가운데서 좋은 궁에 머물러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송구스럽고 미안하고,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생각을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의논하죠. 내 생각이 어떻는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주세요. 이렇게 지금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 생각을 거절하십니다. 너는 아니야. 너는 성전 지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원함으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지금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이 이렇게 흘러갔어요. 9월 29일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은혜를 누렸던 몇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더해주시는 은혜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윗은 여전히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다시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왕궁에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분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은 분명히 다윗이 이렇게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면서 지금 이 스토리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만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다윗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어요. 다윗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2절 말씀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이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2절에 나타나는 그의 말 가운데 다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없었어. 이 평안을 누릴 수 없었어. 하나님 아니고는 나는 단 한순간도 이 왕궁에서 이렇게 호화스러운 생활을 할 수 없었어 라는 것들을 다윗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왕위에 오를 때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을 엄청나게 많이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울에게 쫓겼던 시간만 해도 한 10년 정도 되고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에 오르기까지 여러분 한 20년의 세월이 흘러가거든요. 그 20년의 세월 동안 진짜 힘들었죠. 여러분,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위인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갔던 우리보다 조금 앞선 세대에 살았던 믿음의 위인들만 바라봐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던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간이 한 20여 년 정도 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0여 년 정도 진짜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한결같이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다. 여러분, 진짜 대단한 믿음인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 진짜. 그래서 다윗이 믿음의 위인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계속 전해져서 그의 스토리가 성도들 사이에 계속 회자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정말 깊이 묵상했던 거는 여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여전히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확신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다윗의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큰 교훈을 안겨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가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위에 오른 후에 그의 삶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점점점 더 좋아지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는 부국 강병의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다 좋아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2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흘렀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점점 좋아지는 세월이 몇 년을 흘러갔다고요? 20년이 훌쩍 넘게 흘러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20년의 세월이 훌쩍 넘게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이루셨다고 고백하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건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때문이라도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겠죠.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물론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진짜 잘 넘어지는 때가 언제죠? 평안할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하나님을 붙들고 이 상황을 이겨내고 잘 견디고 넘어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잖아요. 그런데 평안할 때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밑바닥을 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 진짜 흔하게 주위에서 많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지금 사무엘 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사무엘 상에서 사울 왕이 어땠는지를 살펴보면 여러분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 왕은 왕 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벌립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울 왕이 어땠죠? 처음에 사울 왕이 이랬습니까? 처음에 사울 왕은 이렇지 않았어요. 처음에 사울 왕은 아주 겸손했고 순종적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던질 그런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에 세우신 거잖아요. 근데 2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사울이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을 읽어보면 사울 왕이 치른 첫 번째 전투, 암몬과의 전쟁의 기록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암몬 족속이 길앗 야베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길앗 야베스 백성들이 암몬에게 협상안을 제안하죠.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냥 침략하지 말고 그냥 조공받고 좋게 끝내자 했는데 암몬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들을 무시하고 완전히 짓밟아 버릴 태세를 갖추고 들어와서 니네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니네들의 협상안을 받아줄게 라고 제안하는데
암몬이 제시한 협상안은 길랏 야베스 백성들을 진짜 완전히 무시하면서 그들을 깔아뭉개겠다는 의도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사울이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때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대부분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죠. 근데 사울은 거기에 개의치 않았어요. 개의치 않았고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암몬에게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안에서 울분이 치솟아 오르고 성령이 그의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 가운데 힘을 덧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죠. 여러분, 11장에 나타난 사울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죠. 여러분, 그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완전하게 인정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인정받고 난 다음에 몇 년이 흘렀어요? 13장은 사무엘상 13장은 2년이 흘렀다고 얘기합니다. 2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집한 군사의 숫자는 3,000이라고 나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닙니다. 블레셋은 병거만 3만, 마병만 6,000이라고 13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그 숫자도 셀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3,000의 군사를 모집해 놓고 블레셋을 먼저 침략했어요, 사울이. 여러분,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죠,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 3,000의 군사로 병거 3만, 마병 6,000,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던 그 블레셋 족속과 싸워서 이길 확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지금 이거 붙어봐야 100번 붙어봐야 100번 다 지는 싸움인 거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2년 지나는 동안에 왜 이렇게 바뀌었죠? 2년 지나는 동안에 소소하게 분쟁이 일어났던 모든 전쟁과 싸움에서 사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 이기고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져 가는 그런 때에 있었죠. 그렇게 2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사울 안에 내가 하면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모하게 전쟁을 벌였는데 이 전쟁 가운데 굉장히 낭패를 보게 되죠. 이스라엘 군사들이 3,000명의 군사들이 블레셋의 그 군사들의 수를 보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게 되잖아요. 기다리는 사무엘은 오지 않고 제사를 그래서 자기가 집례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무모한 전쟁을 벌였던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점점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의 생각 안에 서서히 자리 잡은 생각이 내가 하면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내가 하면 돼.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그 생각이 점점 사라지고 내가가 계속 앞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2년 만에 바뀌고 난 다음에 바뀌어진 이 생각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사울이 죽을 때까지 그냥 이 생각 가지고 그냥 쭉 달려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만 이렇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없나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 갈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래. 다른 사람들은 잘 못할 거야. 그런데 내가 해서 이렇게 잘 풀려가는 거야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나를 휘감고 있다는 것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때 없습니까? 저는 그럴 때 진짜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송구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진짜 은혜 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에 힘을 주고 있는 걸까? 진짜 부끄럽고 창피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번뜩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정신 차린 그 고백으로, 그 정신으로 그런 삶들이 계속 이어져 가던가요? 평안한 삶들이 다시 진행되어져 가면 어느 순간 그 생각은 또 나를 휘감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평안할 때 내 마음을 지키고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의 삶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한 건 다윗은 다르구나. 2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했고 그가 점점 더 좋아져 갔지만 그의 생각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순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생각이 다윗의 삶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구나. 다윗의 대단함을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가 진짜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붙든 거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한 건 생각해보면 그것도 진짜 대단한 일이지만 어렵고 힘들 때는 그가 그렇게 한 것이 이해되는 부분이 진짜 있는데, 야, 평안할 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가 이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었어? 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상시에도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데 다윗의 이런 모습을 정말 본받고 싶어요. 내 상황이 좋고 평안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갈 때도 늘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한결같이 이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일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묵상한 포인트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원함으로 무엇이든지 다 하려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간절하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었죠.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아무도 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명령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혼자 생각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까? 저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던 그 다윗의 시도 안에는 종교적으로 나라를 하나로 모으려는 의도가 보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다윗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냥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하구나.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목적 때문이 아니라 그냥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심의 그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힘써서 하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그냥 그대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다윗도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리려고 하는 그것들이, 우리가 최고로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합당한 것이 됩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죠.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진짜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저는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 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 넘쳐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 마음, 여러분, 다윗이 품었던 이 마음, 저도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다윗 가운데 있었던 이런 모습은 성경 전체에서 그의 생애를 다 살펴봐도 굉장히 쉽게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으로 들판에 있었던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만큼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한 일생 전체를 길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인물이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성경에서 그의 스토리가 계속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의 어린 시절 목동일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 시절 그가 어떻게 목동 일을 했는지, 들판에서 어떤 시를 지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아버지께 순종했던 모습들, 형들과 잘 지냈던 그런 모습들, 목동의 일을 하면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자기 양떼들을 지켰던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일 때 또 어땠습니까? 사울 왕의 총애를 받아서 아주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군대 총사령관에 오르게 되죠. 그런 다윗,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쟁을 수행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 여러분, 그의 명성이 점점 올라가면서 사울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쫓깁니다. 쫓겨다닐 때는 또 어땠죠? 사울을 죽일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끝까지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도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챙겨주고, 왕이 되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한결같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그,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는데 범죄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했죠?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분명히 영적 수렁텅이, 영적인 밑바탕에 깔아앉아서 수렁에서 막 헤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바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자기의 모든 죄들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큰 고통 중에 있을 때, 여러분,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당해서 도망가죠.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와서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여러분, 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 다윗이 뭐라 얘기합니까? 그냥 가만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저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여러분, 자기를 저주하는 그 시므이의 저주까지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받아들였던 다윗이, 이렇게 다윗의 모든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늘 한결같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갔었다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 때문에 저는 구약에 나타나는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을 가장 존경합니다. 다윗이 품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이 다윗의 스토리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그냥 고스란히 다 느껴집니다.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구나.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뻤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 중에 다윗과 비슷하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여럿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생애는 짧게 나타나서 그냥 그 부분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데, 몇 명의 예를 들어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말씀 나누면서 음식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잖아요. 음식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먹으면 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나눴죠. 여러분,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어땠죠? 구약시대 때는 음식과 관련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었죠. 분명하게 나눠져 있었어요. 구약에서 우리가 살았다 하면 그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먹지 않으면서 살았어야 돼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분이 뭐였죠? 포로 신분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 신분. 여러분,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습니까? 결정권이 없어요. 여러분, 주면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안 먹으면 굶어야 되고, 만약에 그들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굶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의 생명이 위험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고 있는 황관장과 바빌론의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스스로 결정합니다. 먹지 않겠다. 그러고 어떻게 하죠?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황관장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렇게 해주세요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일들을 풀어가죠. 여러분, 이들뿐만이 아니라 또 다니엘서 뒷부분 쭉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 가운데 던져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이들이 몰랐습니까? 알았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결정한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어.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자신의 것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렸던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가 이렇게 자기의 것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놓을 때 뭔가 꿍꿍이가 있었습니까?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꿍꿍이를 가지고 일을 계획했죠. 여러분, 바나바는 그런 게 없었어요. 바나바는 그냥 뭐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다 내어드리고 싶었어요. 교회 공동체를, 예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나게 컸던 밭을 기꺼이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었어요. 그 마음으로 바나바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도 이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라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한 것이 아님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그냥 다 내어드리고 싶고 내 생명이라도 그냥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싶고. 여러분, 다윗의 이런 순수한 마음이 제 안에도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뭔가 다른 데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넘쳐나는 사랑과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마음을 받으시고 당신이 친히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쭉 읽어보면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내가, 나를, 나는 이라는 단어가 4절에서 17절까지 14구절의 말씀 가운데서 25번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고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도 기특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너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좀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4절에서 7절 말씀, 네가 성전을 짓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좋은 곳에서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안에서, 저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멋진 성전 지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얘기하신다고요? 네가 내 성전 짓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전을 지어달라고 누구에게 부탁하거나 명령하거나 말한 적 없어. 그리고 나는 성전이 아니라도 모든 곳에 내가 다 임재해. 그리고 성전이 나를 가둘 수 없어.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면 어떨까요? 라고 물었는데 단칼에 거절하신 거죠. 네가 짓지 않아도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참 매몰차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다윗의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 이런 마음 들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이 진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8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기특한 마음을 품은 다윗을 진작에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어릴 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진작에 다윗을 다 알아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원수들을 다 멸하시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주위에 있었던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과 아말렉과 이렇게 이방인 족속들 다윗이 다 정벌하고 그들 사이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들리면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게 만드셨다는 거죠. 다윗의 이름이 이미 위대해졌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떠돌이가 아니라 한 곳에 거주해서 원수들이 너희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키고 너희들은 그곳에서 편히 쉬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 너의 후손이 대대로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8절에서 11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본문의 상황을 쭉 살펴보면, 본문의 앞의 상황을 쭉 살펴보면 벌써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눈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이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다 그랬죠.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다 정벌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지금 8절에서 11절까지는 당시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 뭐라 얘기합니까? 너의 후손 중에 성전을 짓게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범하면 아버지처럼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며 훈계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울을 버렸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들, 내 후손들은 절대 버리지 않고 왕위가 영원토록 경고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다윗 언약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기서 깊이 묵상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셨구나 라는 것에 묵상의 포인트가 딱 맞춰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다윗의 그 순수하고 진심 어린 그 마음을 하나님 몰라주신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받아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다윗에게 아니 너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네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는 것만 해도 나는 너무너무 기뻐.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느껴졌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받으셨구나. 그냥 뭔가 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게 아니라 이 마음 자체를 품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 기쁘시구나. 뭐든지 다윗에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항상 순서가 거꾸로 뒤집어져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점점 계속 키워가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을 키워가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친히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해줄게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은혜 가운데로 계속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점점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치열한 노력들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자주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평일날 혼자 교회에서 기도할 때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말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생각합니다.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 필요한 공부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때에 맞춰서 좋은 아내를 맞아서 가정을 꾸리게 해주셨고, 내 아이를 선물로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고, 저에게 목자의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고, 먹일 수 있는 양떼들을 또 허락해 주셔서 그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의 꼴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감당하게 해주셨고,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그 생각을 또 불어넣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여러분 그냥 앉아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진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싶고, 사람들이 날 보고 미쳤다 하더라, 너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심의 기도입니다. 진짜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뻤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늘어나지 않아도요. 물론 제 안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저만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말씀에 몸부림치면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냥 순수함으로 뭔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그냥 그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줄게, 내가 은혜 줄 거야, 복 줄 거야, 너를 붙들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어디를 가든 내가 동행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십시다.